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라헬은 그토록 그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모자란 모습도 보이고 못남에 그냥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고 서로 그런 얽히고 설킨 모습을 보였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법과 질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야곱의 그 신부지참금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되거나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반대로 자기의 기도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삶이 힘들고 궁핍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면제시키거나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림으로 믿음에 더욱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타향살이 2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야곱을 통하여 이루실 나라, 자손, 그 다음에 재산인 양떼들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 이 짧은 기간에 양떼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응도 생기고 이러는 것에 대한 질투심과 함께 심각한 이 갈등이 이제 생겨서 폭발할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들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사리 분별이 흐트러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읽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의 말을 얼핏 보면은 그가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말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라반의 모습이 나오겠지만 라반은 결코 정직하지 않고 이 탐욕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잖아요. 외삼촌에게. 그 보낸 이유는 이런 라반보다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더 악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렇듯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즉 라반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믿는 신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 신은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로 증명하려고 그래?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거로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이 정말 능력 있는 신인 것처럼. 그러나 라반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로 신을 인정하는 불신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불신자의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멋집니까? 아니,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야곱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야. 라반에. 야곱이 누구야? 내 새끼. 내 새끼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내 새끼 때문에. 그 얘기는 뭐야? 내 새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함께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분이 물질이나 마음으로도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또 성실해야 됩니다. 또 즐거워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 곁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정직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성실해지며 자기도 모르게 즐거움이 넘치는 일을 경험하도록 행해야 돼요. 라반처럼 외삼촌이자 장인임에도 야곱을 속상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자기의 회사나 상사가 복을 받고 처갓집이나 시댁이 복을 받으며 동료는 물론 부하 직원이 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내가 속상해도 이게 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기쁘게 심리를 갈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넉넉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돼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주정하셔야 해요. 그런데 라반의 인색함이 드러나지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품삯을 주리라.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품삯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딸 둘의 지참금으로 그냥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동안. 그동안 두 딸의 지참금을 온전히 제대로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죽만 뒤집어 쓴 거지 가족이 아니야. 야곱이 믿는 여호와로 인하여 자신에게 풍성한 복을 자신이 받았음에도 라반은 성과급으로 양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야곱이 라반에게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항변을 하고 있죠. 그게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정말 이리도 독한 인간이 라반이에요. 라반은 이란 이름의 뜻은 흰색이란 뜻이에요. 흰색, 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백인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눈에 띄는 얼룩이 없는 순수함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데 겉보기에는 선한 것 같은 거야. 겉보기에는 말도 그럴듯하게 잘해요, 라반이. 그렇지만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라반은
품삯을 줄 생각이 없는 자예요. 예, 없는 자예요. 당장은 계약을 하겠지만 야곱에게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그것을 빌미로 계약 파기는 물론 계속해서 야곱을 종으로 부려먹을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항변한 말인 거죠. 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 나온 야곱이 제대로 강적을 만났어요. 강적을 만났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야곱이라면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라반이에요. 예. 그 정도로 강적을 만난 거예요. 품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의 대가가 싹시잖아요. 품삯이잖아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14년간 섬기고 라헬과 레아를 얻었어요. 그렇죠? 예. 그 후 야곱은 요셉까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얻고서 라반에게 이제 자기의 그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예. 그러나 라반은 뭐라 그래요? 야곱을 더 묶어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있는 곳에 더 머무르기를 원해서 네 품삯을 정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 그래요? 외삼촌의 제안에 따라서 다시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제 조건을 내걸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0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롱지고 야곱은 점이 있거나 검은색을 띤 양과 그리고 점이 있거나 아롱진 염소가 태어나면 자신의 품삯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양은 일반적으로 흰색을 띠고 있어요. 염소도 흑색이나 짙은 갈색을 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말하는 그런 별종, 이런 별종은 드물 수밖에 없어요. 예,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므로 야곱의 이런 제안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예. 욕심이 많고 야곱보다도 더 약삭빠른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라반. 예. 이 라반이 쉽게 동의할 만큼, 그쵸? 상식에 벗어난 제안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6절 7절에 보면은 자기 두 아내를 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할 정도로 수전노이며 조카이며 사이를 해치려 할 정도의 악인이에요. 네. 라반의 이러한 성품을 잘 아는 야곱으로서는 두 사람 사이에 결코 재산 문제로 인한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래서 이걸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조건을 내세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예? 14년을 그렇게 섬기면서 아마도 야곱은 자기의 양떼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지라도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는 확실히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양이나 염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의 희거나 검었기 때문에 야곱의 것으로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처럼 이런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약을 제의했던 이유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창세기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 이게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언약의 자손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출애굽 과정의 백성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시를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면을 지금 밝히려는 것이 모세의 의도지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어때요? 33절에서 나중에 외삼촌이 와서 야곱의 이제 이게 뭘 감췄나 틀림없이 검사해 볼 사람이잖아요. 실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은 자신의 말과 행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당당한 말이에요. 정직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직하게. 이 말이 바로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롱지고 점 있거나 검은색을 띤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들을 자기의 품삯으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외삼촌이 자기 품삯을 조사할 때 그런 별종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있으면 도적질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말하죠. 이러한 태도는 그가 야곱이 품삯의 문제로 그 라반과 다투는 일이 없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별종들이 적게 태어나든 많게 태어나든 상관없이 그것들만 확실히 약속한 것만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는 태도예요. 이게 우리 삶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왜 노사협상을 해요? 사람들은 대개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당연해요. 또 욕심은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당한 품삯만은 반드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야곱은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답은 야곱이 자기 장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긴 거예요. 답이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외삼촌 라반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속여서라도 큰 재산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잘 되어 보겠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어요.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자기가 확실히 체험해서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의 소유를 번성케 하셨다는, 그 외삼촌의 소유를 번성케 하신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양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체험한 신앙이에요. 체험 신앙.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차 풍부해지고 튼튼해져요. 그렇게 쌓여가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할 때는 하지라고 그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해갖고. 이게 제대로 쌓여가야 돼요. 이처럼 야곱의 신앙은 지식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여 쌓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장래의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다는 태도로 지금 성장한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신앙 인격이 있는 까닭에 야곱은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도 체험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맨날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 없어요. 말씀 들으면 뭐예요? 행해야 되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야곱이 결코 자신의 도덕적인 정직함, 이걸 내세우는 어떤 도덕주의자, 어떤 개과천선한 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시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의 기질을 돌아보며 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필요는 세상에서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다윗의 시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양떼를 도우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야곱은 자신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외삼촌 라반이 느낄 정도로 자신이 돌본 양떼의 수요를 늘려주신 하나님, 기어이 라헬에게도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났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다시 외삼촌을 도우며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상식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라반이 봤을 때는 야곱은 미친 거예요. 제가 14년 동안 일하더니 제정신이 아니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유 잘됐다. 저 바보같이 하나 들어왔네. 너무 어리석어 바보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거예요.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이제 라반은 매우 신속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뭐라 그래요? 창세기 30장 34절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양과 염소들을 야곱의 것과 분리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 정말 짜증나요. 왜? 라반이 왜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흰염소, 암염소 중에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도 양 중에 검은 것들을 전부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의 거리를 두게 하고 야곱에게는 라반 자신의 아무 이상이 없는 흰 양떼 이런 것만 준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얼룩이, 점박이, 아롱이, 검둥이 등 이 변종의 새끼들이 나올 수 없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한 마리도 없게 만든 거야. 이건 가족관계도 아니에요. 아주 사악한 고용주의일 뿐이에요. 사흘길이라면 최소 100km 이상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치는 흰 양떼와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이 치는 아롱진 변종, 이게 거꾸로 바뀌었죠 지금. 변종의 교미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예요. 아, 철저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경영하면 부자 돼요. 돈을 벌려면 이렇게 벌어야 됩니다. 주변에 이런 자들 의외로 많아요. 자기의 것은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세입자나 자기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손해라도 기어이 끼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한결같이 부자예요. 부자. 그러나 부자라는 말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부자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선한 부자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야 그게 참된 부자요 복된 부자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먼저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부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죠. 또 부자 나오잖아요. 그런 부자 필요 없어요. 그런 부자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 부분은 그래도 한 번은 읽고 가야 돼서 그래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멘델의 유전 법칙을 말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야곱이 얻은 이 변종 가축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결과임을 강조해요. 예. 야곱은 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얼룩무늬와 점 있는 거 아롱진 순양들이 암컷과 교미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31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그래서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해요. 자기에게 행한 것을. 성경은 야곱의 이 가축에게서 많은 수의 변종 가축이 번식한 것은 유전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적인 개입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수시로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6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수시로 들락거려요. 이게 정말 한 마리라도 태어났나 해서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야곱의 가축들의 그 숫자도 세고 상태를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품삯에 대한 조건을 10번이나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 유리한 형태의 이런 그 변종 가축의 번식이 이루어진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에요. 여기 라반의 아들들은 아마 야곱의 손아래 처남들일 거예요. 그렇죠? 예, 손아래 처남들일 거예요. 그 누나 레아와 라헬 그 이후에 왜 그 당시에 결혼할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남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든지 그 나중에 태어났을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이들은 아버지의 부정직함과 탐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판단을 못할 정도로 아버지에게 잘못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은 오직 자신의 소유만 중요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못 견디는 이런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번성을 아주 극도로 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들이 피하고 싶던 그 변종들이 더 그들 눈에 더 좋게 보였나 봐요. 왜? 튼튼하게 났으니까 이제 야곱이 재물을 모아서 번성해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약간의 노비와 낙타와 나귀 등에. 근다고 하나님께서 저쪽 라반은 완전히 다 몰살시키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면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서 관리한 가축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름직건과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못 봐요. 남의 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모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수고보다 야곱의 번성의 시기, 질투, 이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그 말을 야곱의 비위를 상하게 하려고 어쩌면 야곱이 오는 걸 들으라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미치는 일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이 물질이란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여요. 물질이. 그래서 우리가 왜 돈 많은 사람들 다 우러러 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와 명예와 이 권세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늘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 6절 보면은 이런 시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래요. 멋있죠? 근데 이게 다윗이 편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이 시편 16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네, 이 정도로 위급한 상황의 그 상황에서 지은 시예요. 나를 지켜달래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나의 분깃을 지킨다. 우리가 사업의 어려움, 삶의 곤고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기도와 찬양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이런 것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6년 동안을 라반의 그 가축을 치며 불리한 계약을 10번이나 바꾸는 것도 모자라 야곱을 해치려고까지 한 비정한 외삼촌이자 장인이에요. 그래서 31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까도 한번 읽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기 해치다 라는 원어의 의미는 악을 행하다, 저지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두 번째, 해를 끼치다, 상처를 주다, 육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때. 세 번째, 고통을 주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힐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라반은 단순히 재정적인 손해를 넘어서 야곱의 생존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 돈에 미치면 이래요. 물질에 미치면 이렇게 돼요. 가족 안 보여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을 품삯을 10번 변경했다는 것은 10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열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계약을 바꿨다는 거예요. 와서 보면 야곱에게 늘었어. 그러면 뭐 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그랬겠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의 그 전적인 안전, 즉 생명까지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해치려는 야곱이 라반의 그 계획, 해치려고까지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야곱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시편 27편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우리도 한 주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이 말씀 갖고 한 주간 암송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 맡은 곳에서 성실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야곱이 그토록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 생명의 그 위협까지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떠나라고 그래요? 안 했어요. 지켜주시긴 하는데 떠나라고 안 해요. 에? 떠나라고 하시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며 덧붙이시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벌써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까지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낸 거예요. 당금질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는 그 일을 묵묵히 수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되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것도 오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가든 들어오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자기 아내들에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해요. 자신이 이곳에 온 것과 그동안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보셨어요. 라반이 네게 향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억울한 일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섭리하심으로 피해를 입은 의인은 진정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처럼 부자가 된 것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지 야곱의 어떤 약삭빠름이나 거기다 나뭇가지를 벗겨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탈취가 아님을 성경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1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언하신 그 선언 속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도 얘기하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미소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전엔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고 장관이나 총리로 임명하면 그 과거가 싹 드러나죠. 어쩌면 그렇게 부끄러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어야 돼요. 어쩌면 이 탐욕으로 가득 찬 라반과 함께 있는 동안 야곱의 이 경건한 삶의 자세가 때때로는 어때요?
내가 정말 그 말씀 읽고 하다가 흔들렸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순간에는 야곱도 모르는 은혜를 주셨고, 막막할 때는 나타나 말씀하셨으며, 위급한 순간에는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라.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출생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실 인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대로 하나님은 성실하고 빈틈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야곱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스토커예요?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야곱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9편 15절 16절에는 드디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벌써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시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성별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 귀한 존재 저와 여러분, 그러니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힘차게 깨끗하고 당당하고 또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험난한 타향살이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곁에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코 야곱이나 우리가 잘나거나 정직하거나 멋져서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심 때문에 야곱이 되었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살도록 은혜를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